익숙해져서 일본 그 코미디라든가, 일본 코미디라는 것보다는 만자이 뭐 이런 것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데 시간이 가면 좀 익숙해서 이렇게 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익숙해 되면 일본의 사극들이, 옛날 사극들이 막 그런 게 아주 재미가 있고 뭐 그렇게 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일본의 그 만자이시 가운데 오시에르라는 만자이시가 있어요. 이때 만자이시들이 되게 이제 관사이 그 오사카 쪽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그 만자이 콤비 이름이 오시에르즈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만자신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코믹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가 교장 선생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관심 있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잘 들어보니까요. 이 소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굉장히 그 그리운 추억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소학생들 속에 그냥 막 기억하기 싫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좀 싫은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의 얘기래요. 교장 선생님이 되게 아침 조회 시간이라든가 행사했을 때마다 항상 중요한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소학생들 마음속에는 왜 저런 얘기 좀 길게 할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 못된대. 왜 그래? 몰랐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장 선생님이 되게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소리를 보고 그걸 도장을 찍는 게 한 가지 일이고, 두 번째는 애들이 싫어하는데도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해대는 게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모든 학생들보다도 제일 먼저 학교 급식을 먼저 먹는데, 왜 그 선생님이 먼저 먹어? 그러니까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먼저 먹는 이유는 이 식사를 검사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혹시 맛이 가버렸는지 애들이 배탈이 안 날까, 식중독이 안 된가, 그걸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먹는단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실화나 같다, 난 몰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교장 선생님이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게 교장 선생님의 일이란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은 이 세상에 하도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때부터 세상이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힘든 걸 계속 듣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교장 선생님 책임이란다. 뭐 이런 만자이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한국말로 하니까 참 실감이 안 가요, 내가. 이게 일본 만자는 일본말로 해가 또 실감이 가거든요. 참 그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조그만 학교고 몇 명 되지도 않은 학교에 그래도 명색이 교장이라고 있으니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어떤 위치일까요? 일본말로 교회라는 말을 가르칠 교자에다가 무리 회자를 써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르치는 무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목사가 꼭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매주일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은 소리로 교회 와서 듣는 학생처럼 성도들이 앉아있다면 그것처럼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그 사람도 학교는 그래도 졸업이라도 있지, 교회는 졸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생들이,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맨날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 그것도 보통 힘들게 안 해. 안 그래도 세상이 참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조차도 그냥 앉아있기가 힘들면 얼마나 목사나 성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교를 매주일 말이죠 하는 게, 그것도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옛날 설교 또 해도 괜찮잖아. 근데 늘 안 바뀌는 사람 앞에 놓고 늘 설교를 하니까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목사가 크게 힘든지 아세요? 정말 그래요. 저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도 설교하지만은,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일 목사의 설교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목사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니까 성경 본문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잘 설명하느냐 한 그게 첫째예요. 성경 구절은 갖다 댔는데 딴소리 하는 건 그건 완전히 가짜인 거죠. 그게 힘든 거야. 요즘은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뭐 인터넷이 설교자라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꼭 그 길 가야만이 듣는데 이제는 앉아서 뭐 세계 설교를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뭐 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설교를 하는지 자기 자신한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야, 나 오늘 결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딱 와서 이렇게 베끼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 이런 거 고쳐야 되겠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생겨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런 결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자기한테 그걸 물어야 돼. 오늘 너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을까?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또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인데 우리가 금년 들어서 마가복음을 이제 묵장을 시작해서 지금 7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 번역 우리 읽는 성경에 그리스 사람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막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놨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에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시로페니기아 출신이다, 이걸 뭐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26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상대 안 하잖아요. 거리를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큰 문제를 하나 안고 살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인지 몰라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식을 뒀다는 것은 부모 자신이 귀신 걸린 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수없이, 특히 자식을 통한 고통받는 부모들이 꽤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옛날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냐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자식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부모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잃은 자식들을 고아라고 불렀고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을 과부라고 해서 참 그 사람들은 불쌍하니 긍휼히 여겨 잘 살펴주라는 성경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최초에 희생된, 죽음을 맛봤던 자기 형 가인을 통해서 죽었던 동생 아벨, 그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아담과 하와,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부모들의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수많은 케이스 속에 단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내어서 특별히 악령 들려서 귀신의 고통을 받는 어린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뛰쳐나온 한 이방의 여인의 모습을 한 케이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신경 쓰이는 게 됐어요. 그거는 어린 딸이 귀신을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을 들린 이 딸이 아주 어리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나와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말이 처음에 전 왜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딸이 몇 살이 먹었는지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얘기는 대개 5살에서 6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나이 많아도 10살 미만이었을 것이다. 왜? 어린 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딸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순진하고 또 순수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딸이 왜 귀신은 들려? 애가 뭘 잘못했길래 귀신이 들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어린 딸이 귀신을 들는데 이 귀신은 악한 영의 귀신이라고 예수님 앞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악한 영이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우리가 7장을 보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귀신은요 그 아들을 막 그냥 땅에 하다가 그냥 팍 쓰러지게 하더니 입에 거품을 불기도 하고요, 마치 간질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간질 안 해요. 왜? 왜냐하면 막 불이 있으면 불 속에 막 애가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물이 있으면 물 속에 막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꼭 간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부모에게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이랬냐? 그걸 물으세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성경들을 보면은 이 귀신이 어른들한테만 공격하고 문제 있는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마귀가 귀신이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어린 아이에게도 이렇게 공격하고 어릴 때부터도 귀신들이 그런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느껴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딱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끌고 가시는데 광야로 끌려가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으로 이 세상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쭉 계속 읽어보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시잖아요. 그 동네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만 그건 유대인 동네마다 그런 장소가 다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동네 들어가셨으니까 그 동네 회당에 가서 성경도 같이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모든 모인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딱 쳐다보니까 귀신이 탁 굴복하는 거죠. 그 주님이 쫓아내요. 그 다음부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다 동네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야.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기 곁에 두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제자들을 딱 곁에 두는 것은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옆에서 딱 보고 그걸 하라는 것으로 제자들을 먼저 옆에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가르쳐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전도하라는 얘기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뭔 줄 아세요? 세 번째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한 거예요. 악한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모든 제자들에게 주려고 12명을 부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악한 영 귀신들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으니까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맨날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어떤 이성적으로 사람을 비판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비판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감성이 있고요, 인간의 의지적인 게 있잖아요. 전인격적인 존재죠. 그런데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비판하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서기관들이 비판하면, 야, 이 예수가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를 딱 장악해가지고 그 귀신이 최고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가지고 쫄개들을 쫓아내는 것 같다, 이러고 이성적으로 예수를 비판을 막 해요. 주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거라사라는 지역은 또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예수님 맞닥뜨렸어요. 아, 이거는 얼마나 귀신이 센지 몰라. 여러분,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귀신도 들어가 있고, 귀신이 겉으로 확 드러나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이 거라사 귀신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귀신들은 다 알아, 한 번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딱 끊어버리고요, 사람들이 발에 쇠고랑을 딱 채우면 쇠고랑을 지가 뜯어버리고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을 자기가 막 학대하는 거, 돌멩이를 가지고 몸을 긁고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쥐어뜯으면서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파하지도 않고요, 그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살아. 공동묘지 속에서 살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갔는데 공동묘지를 아마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 공동묘지 속에서 그냥 웬 사람이 확 뛰쳐나오는데 귀신들이 뛰쳐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귀신이 뭐냐면, 왜 당신이 여기 왔습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막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막 야단을 치니까, 나를 쫓으려면은 다른 데로 쫓아내달라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히브리 말로 레기온이다. 레기온이라면 군대막이라는 거야. 한둘이 아니고 숫자가 굉장히 많다, 뭐 그런 뜻. 3,000명 4,000명 숫자로 따지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거기에 언제까지일 거냐? 그러니까 막 이 대화를 하다가 이 마귀가 나를 쫓으려면 저 돼지한테로 쫓아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한테로 나가라 명령하니까 거기 있던 군대 마귀가 돼지한테로 확 가고,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혼비백산 쫓아가더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돼지 2,000마리가 죽어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기록이잖아요. 전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들, 악령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귀들을 쫓아내거나 마귀를 장악하거나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인간들 속에 붙들려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어두운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마귀 들기 참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곰팡이가 어디 잘 쓸어요? 햇볕 잘 드는데 곰팡이 쓸어요? 바람 잘 통하는데 곰팡이 쓸어요? 아니요. 햇볕 안 되는 어두운 곳이 곰팡이가 쓸고요, 바람 안 통하는 데 곰팡이가 쓸고요, 습기 많은 데가 곰팡이 쓸고요, 곰팡이 있는 데 곰팡이가 확장되고요, 깨끗한 데 안 되나요? 깨끗한 곰팡이 안 쓸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악한 마귀, 악령들, 귀신들에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꼭 어른들이라든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든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의 대상이 아니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라도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묶어놓고 우리의 자식들의 장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눈을 떠야 되겠구나. 우리들도 정신 차려서 눈을 떠야 되겠구나. 뭐 이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는 소학교, 우리말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 가운데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 수가 30만 명이에요. 2년 전 통계예요. 30만 명이 학교를 안 가요. 근데 학교에 안 간다는 말은 90일 이상 학교를 안 가는 학생을 말하는 거야. 1년 12달 가운데 석 달 동안 학교를 안 가. 그런 애들은 후도꼬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이다. 통계를 그렇게 잡아요. 고등학생이 또 한 6만 명이 학교를 안 가.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36만, 이게 매년 늘고 있는데, 이게 2년 전 통계인데 지금 좀 더 많이, 한 4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제일 재밌어야 되고, 거기 가면 다 친구들을 만나는데, 근데 이 마귀는 전부 다 우리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그러고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파괴시키고, 이 어둠의 영이 하는 게 그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게 어둠의 영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학교를 가야 좋아해야 할 텐데 너무너무 지금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 때문에. 저는 어떤 중학교 부모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입니까? 애가 일주일에 한 번,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있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밖에 나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무슨 시간인지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오늘 죽을 거야. 나 기다리지 마라. 나 오늘부터 그냥 날 기억하지 마라. 집에 안 들어가도 내가 없어졌다, 죽었다 생각해. 그리고 전화를 탁 끊는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막.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요, 이게 애가 엄마한테 어떤 일본말로 아마이테리, 어린 양 부르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뭔가 그 아이의 뒤에 어둠의 그림자가 끼어있는 걸 느껴져. 그 가정의 어둠의 그림자가 막 공격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건요, 엄마가 절절절절 매면 안 됩니다. 절절절절 매. 내가 보니까 부모들이 절절절 매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애 하나를 어떻게 못해서 절절절절 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그냥 절절절절 매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리치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권변하고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둠의 그림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문제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시아 여인, 악한 귀신이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와요. 소문을 듣고 그 문제를 들고 나와요. 소문은 어떤 귀신 들린 아이도 다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쫓아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그냥 얌전히 써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쫓아와요. 나는 이 그리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불러놓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유대 사상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국의 백성이 되고 이방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하고 부른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사실에 대한 걸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 여인은 쫓아나와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병은 자랑해야 고친대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일본은 절대로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런 적이 한국에 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코로나 이래가지고 뭐 교회 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자꾸 연락해서 이렇게 막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직접 내가 말은 못하지만 문제 해결되면 빨리 천국 가세요. 내가 그래요. 그 말은 안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안 해서 그 말을 혼자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나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죽을 병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사정을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했는데 우린 예수님 발이 어디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건 똑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온갖 문제들을 다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과 동시에 이 교회 강단 앞은 가장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는 마치 번제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과 같이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막 애걸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집어서 어떻게 개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너무너무 이게 상처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요즘은 우리는 개 그러면 애완용 개를 연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귀엽고 좋다는 그런 이미지지만 유대인들은 개 그러면 그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율법에 가르치면 되새김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되새김도 하지 않고 발가락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먹일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게 그게 옳은 거냐? 이 말은 자식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너희 같은 이방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내가 뭐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온 줄 아세요? 하고 당장 나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병 고침 받고 싶은 줄 아세요? 나도 인간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뛰쳐나가 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요 그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본어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노토리 데스 소노토리 데스 그렇게 나와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개만도 못한 이 인간 난 차별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식들이 앉아서 먹는 그 상에서 푸석이라도 떨어져야 그걸 먹고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한 표현입니까?
저는 믿음은요, 애절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애절함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애절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떡을 개들에게 던지냐 이 말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소리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개입니까? 토론해 봅시다. 토론도 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 소리 듣었다고 해서 보따리 사서 집에 돌아갔다든가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요. 믿음은 자리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자리 지키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보따리 사가지고 가버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때리 집어치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끝을 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꼭 여기 있을 필요 있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병 고치면 뭐해요? 난 병 걸리고 그냥 걸린 대로 그냥 살다가 갈래요. 내가 귀신 내 속에 뭐 다른 영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의 운명이라면 뭐 내가 그러고 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에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자면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부딪혀서 몸부림치는 그런 애절한 탐구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약해요. 제 어릴 때는요,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내 동생 등에 업고, 아니야, 어머니가 내 손 붙들고 또 옆에 내 동생 하나 또 붙들고 막내 동생 등에 업고 내 위에 형들은 뭐 지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 끌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 요즘은 조금만 그래도 뭐 애가 감기가 걸렸어, 애가 뭐 어때가지고 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걸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뒤로 미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나는 그냥 뭐 조용히 살래. 그냥 남들한테 그냥 패기치고 싶지 않아. 말은 패기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요, 세상이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도 도움을 주면 되는 거야, 남들한테. 그냥 꼭 보면 도움도 안 주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냥 빨리 가세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왜? 생각이 마귀가 지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선하게 하는 거고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요. 그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책만 붙들고 있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책 이렇게 놓고 있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책 이렇게 있지만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요.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 딴 생각을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자꾸 듣게 해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야, 누가 너 욕해더라. 무슨 욕을 해? 막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막 이 사람은 욕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또 주워 대야 되니까 막 둘러대. 없는 사람 얘기도 막 갖다 둘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이 들어서 왜 그 사람이 날 욕하지? 막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원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다가 걔가 좀 섭섭하게 보여. 뭐 이렇게 한 말을 그냥 막 욕한다는 말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그놈을 내가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 난 이게 사명이야까지로 막 생각을 해. 막 얼마나 바꿔.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배후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게 내 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장난이지만은 우리 집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또 쳐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마가복음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소리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소리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어떻게 말을 좀 돌려보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뭐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애절할 때는요. 고상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아직도 그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애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뭐 고상하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살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의사들이 막 파동이 일어나 난리잖아요. 죽어가는 판인데 응급실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좀 기다린다고 그러고 몇 시간 기다려봐요. 고상함이 그냥 견딜 수 있어요? 막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 못할까요? 영적 싸움을 못할까요? 왜 우리들은 이런 체험을 잘 못할까요? 이 여인은 정말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래도 이 귀신을 못 쫓아내네요.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예수님 야단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믿어 안 믿어?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귀신을 내쫓죠. 근데 그건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려오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는 밑에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막 허겁지겁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귀신을 딱 쫓아내가. 이 9명의 제자 너무 충격을 받죠. 자기들은 밤새도록 애걸복걸 해도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막 애매기던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귀신을 딱 내쫓아버리잖아. 그래서 9명의 제자가 사람들이 좀 간 다음에 물어요. 예수님, 우리 아무래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탁 쫓아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 외에는 없다. 지금 예수님 어디서 오셨죠? 헐문산 기도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귀신 쫓아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 있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힘없는 크리스찬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그 이름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애원을 해서 해결받잖아요. 그까지 떠나지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냐?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참 기특하구나.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예수님 네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믿음으로 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떠났다. 주님이 선언해 주시죠. 이건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해결됐다는 얘기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뭐가 많아야 될까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길 바랍니다. 말 잘 들으세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고,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난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문제로 안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안 여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맨날 그 문제에 휘둘려서 살아. 맨날 그 문제에 휘둘려 살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됐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집 엄마가 그냥 귀신 들린 애 놔놓고 어디 갔지? 그 집 옆집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갔다 오는 그 엄마를 보고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하고 집에 딱 들어보면 애가 살았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왔어? 애가 살았네. 간증이잖아. 간증은 해결되는 게 간증이에요. 변화받는 게 간증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이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너무 시들지 맙시다. 문제에 그냥 확 빠져가지고 문제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묵상하고 살아요.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은 문제덩어리입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 그러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그게 가정의 문제든지, 그게 자식의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그게 사업의 문제든지,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내 노후의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에 배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바울 사도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면서 전부 다 교회를 권면해 준 얘기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한 내용인데, 특별히 교회라는 건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하고 설명해 준 성경인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1장에서 6장까지 아주 짧아요. 근데 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이 쭉 이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부부 문제라든가 자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마지막에 6장 10절부터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얘기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끝으로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이란 얘기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원수처럼 여겨서 적대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토닥토닥 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들끼리 토닥토닥하는 게 진짜 싸움지로 그렇게 살으라고 자꾸 유혹을 해요. 우리를. 그거 속지 말라는 게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 싸우는 악한 영들을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싸우려면 악한 영하고 싸우세요. 악한 영하고 싸우세요. 가만 보면 싸우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뭐든지 싸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탁하는데 그분들은 악한 영들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는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새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권세라는 말을 썼어요. 권위예요. 그거는. 그건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위임받은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다가 안지명이 다리를 못 걷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는 돈과 금과 은 줄 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의 교회는 내가 너한테 구제헌금 줄 돈은 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권세의 말은 난 할 자신이 없다. 이게 오늘의 교회예요. 오늘날 크리스천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면 막 헌금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적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구제를 하지만 구제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도 있고 힘든 사람의 용기를 줄 수 있지만 교회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그 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할 때 세상과 다르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밥 주고 밥 퍼주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제단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영혼 구원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허물도 많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포기해버려요. 우리들이 문제를 항상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나 이런 점을 결정해야 되겠다. 내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다. 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참 중요해요. 혹시 그 결심을 못 지킬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운데 딱 붙들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